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무명의 평민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일원이, 왕족의 일원이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사울이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일종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설마 장인이 사위를 죽이기야 했겠어? 이런 알리바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다윗이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알리바이를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이유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절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미갈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진짜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올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25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다만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워서 그 군사들의 포피 100개만을 가져와라. 이것을 요구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요구를 올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다윗에게 올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울의 제안을 좋게 여긴 다윗은 사울의 속셈도 알지 못하고 결혼을 앞둔 얼마 전에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28절부터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사실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결혼 진참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사울은 그 전쟁에 나아가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죠. 그러나 오히려 2배나 되는 병사들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설치했던 사울의 올무가 오히려 다윗의 발판이 되어서 다윗의 이름은 예전보다 더 존귀해졌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성경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딱 이 어구가 떠올랐어요. 될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또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만한 근거가 있을까? 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 이제 구글에 서치를 딱 했어요. 뭐 길게 뭐 다른 거 치지도 않았습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딱 이렇게 딱 치고 엔터키를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단한 연구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hot hand effect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hot hand effect, 이게 뭐냐면 농구 용어인데요. 농구 선수들이 이게 슛을 넣어서 들어가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hot hand effect, 뜨거운 손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hot hand effect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특이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될 놈 될, 안 될 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고 정한 겁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 앞에 어떤 올무를 놓든지 간에 그 올무는 오히려 다윗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서 결국은 뭘 해도 안 되는 안 될 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과 사울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운명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뭘 해도 다 잘 되고 사울은 뭘 해도 다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해도 다 될 수 있는 형통한 인생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뭘 해도 다 되는,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을 못 봤는데도 다 돼버리고, 네? 교환학생에게 남은 장학금도 그냥 다 줘버리고, 뭘 해도 그냥 다 술술술 다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의 비결.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기만 하시면, 그러면 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그냥 다 잘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통한 인생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여.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앙이 우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재앙이 나에게 오더라도 다 피해간다.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형통한 인생, 뭘 해도 그냥 다 되는 그런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안될란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뭘 해도 다 안 된다. 들에 나가 뭘 하든 밭에 나가 뭘 하든 들어오든 나가든 네 몸의 소생이든 네 양의 새끼와 소의 새끼든 다 뭘 해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시면 네가 뭘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누구와 누구를 떠났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이번 몇 주간 가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떠나셔서 그들에게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도 다 되는 인생이 되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그 재앙이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교 회당이죠.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그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외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간절함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발 아래 그냥 납작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이와 같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아버지만 된다면요, 죽은 딸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죽어가던 이 딸이 사실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래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사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다 잘 돼. 죽었던 딸도 다 살아나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눈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볼륨 조절이 안 돼요. 원근 감각이 없으니까. 그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 계실지를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이와 같은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똑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이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소경이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너 진짜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소경의 소리 지름과 더욱 크게 소리 지름과 정말로 간절하게 이 닫힌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이 소경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그 눈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건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치유를 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 치레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죽은 딸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친 두 눈도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생활의 중심지는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곧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세 가지의 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고요, 둘째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분향단, 이 세 가지의 불이 항상 성막 안에 켜 있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절대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불의 정체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불입니다.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 불을 명령하신 것이 매우 흥미로워요. 불은요, 지펴지지 않으면 절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켜졌다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게 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왕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불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요, 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불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불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붙여주시니 조그만 불씨라 할지라도 이 불이 그냥 저절로 쉽게 붙여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을 얼마나 귀하게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 이 불이 더 커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기도의 불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이 불에 관심이 없는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불을 더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 리더를 어떻게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올해를 정말 이 더 강력한 기도의 불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2025년 새해를 저는 지금까지 지난 8년간 우리가 그 안에 진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강렬한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그 안에 진리기의 성도라고 한다면 전심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회가 열릴 것이고요,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십니다. 모태신앙이어도 떠나십니다. 목사여도 떠나실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나와도 떠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뭘 해도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뭘 해도 다 잘 되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요? 뭘 해도 다 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 해도 다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질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질투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질투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어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흔한 질투 중에 하나는 형제 간의 질투입니다. 야곱과 에서 간의 질투, 또 요셉의 형제들의 질투. 그렇죠?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투는 지도자에 대한 질투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라 자손들의 질투,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투, 다니엘에 대한 다른 이방 총리들의 질투. 자, 이와 같은 질투들은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질투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질투의 전형들입니다.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질투하고요, 남자는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질투합니다. 학력에 대한 질투,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에 대한 질투, 다른 사람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질투,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느끼는 국가적인 질투도 있습니다. 고백하기 좀 창피한 사실은 이 목사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맹렬한 질투가 목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질투는 누구나 또는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교회 안과 밖, 이 세상 어디에서든 흔하게 목격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질투는 스스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에 꽉 차 있으면서 절대로 그것을 질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의 질투심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제나 표출이 되는데, 이 질투가 내 안에 가장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떻게 이 질투가 간접적으로 표출이 되는가? 이 얼굴 표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 질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낯빛이 바뀝니다. 자, 이 낯빛으로 나타나는 이 질투가 이제는 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의학적인 진리입니다. 여러 육체적인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질투심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배로 내려온 질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출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라. 그리고는 창으로 2번씩이나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사울의 행태는 지금 이 사울 안에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의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완전히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질투입니다. 전혀 질투란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투로 가득 찬 내용, 그게 질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짓된 비방과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일부러 그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왜냐하면 질투심은 스스로를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 질투는 자기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이 세상이 어떻게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원죄, 즉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슬로 묶어놓은 장본인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힘과 열정 그리고 그런 간교한 계략은 사단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단의 힘과 열정의 원천은 바로 그의 질투입니다. 마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도마에 올려놓고 그 배를 칼로 갈라보면 마귀의 속은 질투로 가득합니다. 마귀의 두뇌, 마귀의 심장, 마귀의 근육, 마귀의 뼈, 마귀의 지방, 마귀의 모든 것은 다 질투라고 하는 이름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질투 덩어리입니다. 질투는 악령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왔다? 지금 내 안에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내 생각이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악령이 질투요, 질투는 곧 악령입니다. 물론 이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가 절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 질투가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고개를 치고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마귀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본래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천상에 있던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의 종된 천사였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항상 영광을 받으시고 항상 친송을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천사가 사단이 된 이유고, 그리고 천사가 사단이 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질투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직후에 이 마귀가 곧바로 착수한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정말 이 본문은요, 매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가 얼마나 풍성하게 녹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 하나님의 그 진실성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간교한 속임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질투예요. 질투는 나의 힘. 그건 사단의 사령부에 어디에나 걸려있는 표어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질투와 분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질투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도구로 삼아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단 마귀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사단 마귀가 다 찬탈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여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표현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성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맏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자기의 작은 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울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확히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차단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단의 하나님에 대한 질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000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의 이와 같은 행태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한 헤롯의 행태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행태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등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끈질기고 또 끈질긴 질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간교한 계략인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라는 것은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들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울의 낯빛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낯빛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래요, 이미 질투심을 통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낯빛이 바뀌면서 이미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이 악령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자신의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더 크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악령의 특징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게 만듭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도 떠나갔는데 이 질투심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이 질투, 악령 덩어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의 수금도 소용이 없어요. 수금을 듣는 순간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될 놈 될, 안 될 안. 질투는 곧 악령입니다. 악령은 곧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질투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심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사단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는 사울이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질투는 곧 악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령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악령을 자신의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자가 뭘 해도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질투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질투심을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처음에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아니 나같이 무명의 천한 평민이 어떻게 왕의 사위, 왕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진짜 원치 않았을까요? 저는 원했을 거라고 봐요. 그 나중에 결국 수락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면 200개 가져오잖아요. 세상에 왕의 가족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왕의 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민이고. 왕궁을 다니면서 왕궁 안에 있는 다양한 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심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말을 보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질투심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2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번엔 사울이 자신의 작은 딸 미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2번 연속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죠. 다윗이 정말 왕의 사위가 될 마음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다윗으로 들어가 보니까 있어요. 포피 200개를 가져오죠. 봐도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그 왕궁 안에는 다양한 귀족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라면 내가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될 일이야. 정확하게 자신의 질투를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경계 안에 함부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아주 신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벗어나게 하셔서 더 넓혀 가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매우 신중하고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질투의 유혹을 받거나 또는 질투로 고통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갑니다.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항상 주님 품 안에서 그냥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왠지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운명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질문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100세, 200세까지 살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참고로 사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순교도 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라고 전해 내려져 옵니다. 반모섬에서 그 늙은 나이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죠.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힐끗거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갖 질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질풍노도와 같은 그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어진 명확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저 그 부르심만을 따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비교하면서 힐끗거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릇과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릇들을 힐끗거리면서 질투하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마귀가 질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된 권한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따지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금그릇 은그릇 자기의 필요에 맞게 자기의 필요에 맞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비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내 길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존중해주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예요. 비교. 이 비교가 만악의 뿌리입니다. 비교는요, 언제나 불만족을 낳아요. 불만족은 무조건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우리를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투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질투는 악령 그 자체니까. 그 불행은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는가? 또 비교로 인도해요. 불만족과 불평으로 인도하고 질투를 낳고 불행을 낳아서 계속해서 또 비교해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 이와 같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될 안이 되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의식들은 떠나갈지어다. 질투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빚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토기장의 주권이요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의 분량도 다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사의 종류와 그 은사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모양과 수준도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모든 충만으로 받으셨고 한량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의 사명과 길과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의 경계와 한계 안에서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자꾸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의 그릇을 힐끗거리며 그것에 대해 질투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의 경계와 한계 바깥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자꾸 나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의 권세 하에서 애시당초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안 될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흉내내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Be yourself. 너무 좋은 말이에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다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질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 이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괜히 헛심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자리까지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헛심 쓰지 마십시오. 사울의 불행한 행로를 답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 모두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 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따라가는 인생은 뭘 해도 다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에 힐끗거리는 사람은 뭘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울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고 질투를 중단하십시오. 비교를 중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